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자, 화면 조정 조금 하고요. 자, 이제 했나요? 자, 지금은요, 저희 마스터 아가들을 지금 그 명상홀에서 3000배 절수행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리 절수행 예행 연습 좀 하고,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무리하면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자세나 여러 가지를 좀 미리 절에서 스님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3000배를 많이 하고, 수행을 해본 아가가 먼저 지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의 순례자라는 영화를 봤대요. 티베트 사람들이 오체투지라고 하죠. 이렇게 삼보일배 세 발짝 걷고 이렇게 절하면서 그 막 10만 배, 20만 배, 몇백만 배 하면서 성지순례 가는, 그 가다가 온갖 고난과 이런 걸 만나는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 가고 그 스승을 찾아서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인데, 그걸 어제 보면서 엄청 참회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삶이 이미 그냥 순례 삶이죠. 그래서 우리 아가들한테 오늘 티타임 때 물었어요. 마스터 아가들한테 어떤 게 가장 감명 깊었냐 했더니 어떤 것이든지 수용하는 게 너무 감명 깊었대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오고 이게 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고행을 하면서 가는데 누구 하나 화를 내거나 성내지 않고 그 아주 그냥 극심한 고통의 상황도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순례길을 가면서 같이 가던 삼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또 장례 지내고 또 자기는 그 순례길을 가고, 불평하거나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죽음조차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너무 아름답고 편안해 보였다. 삶에 대한 불만도 없고, 고통 주는 삶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불만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10만 배를 좀 해줘. 그러면 기꺼이 받아들여서 하고, 남의 말을 절대로 거절 안 하더라. 노라는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에고가 거의 없는 상태죠. 에고는 뭐냐면 시비하고 분별하고 이기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절대 안 지려고 하고 절대 내 뜻을 안 꺾으려고 하고, 이게 에고예요. 그래서 미움인 거야. 왜냐하면 상대의 말을 절대 안 들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에고예요. 왜냐하면 들어주면 진다고 느껴요. 첫째. 두 번째, 손해본다고 느껴요. 세 번째, 내 뜻을 꺾어야 되니까 죽는다고 느껴요. 그래 안 해주는 거예요. 에고가, 자아가 센 사람일수록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나빠서가 아니야. 이렇게 막 착하고 막 순해 보이는데 같이 살면 되게 힘든 사람이 있어. 고집이 세고. 뭐냐면 에고가, 자아가 강하면 그 에고 자체의 성질이 나와 남을 뚜렷이 구별하는 게 에고예요. 저 사람은 타인이고 내 적이고 요거만 나야, 이 몸뚱아리만. 그게 완전히 깨달음의 의식과 반대인 거죠. 깨달음의 의식은 우리 모두 하나예요. 저 사람이 곧 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거나 미워하거나 뭘 뺏으면 같이 불행해지고 미움 속에 빠진다는 건 너무나 뚜렷이 알고 있고,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알고 있는 상태. 지극히 사랑하는 상태. 모든 게 나니까. 사랑한다는 마음도 없이 사랑해요. 모든 것이 나이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거와 정반대 상태가 강한 에고의 상태죠. 그 강한 에고는 분별심에서 비롯되는데, 가장 큰 분별심이 뭐냐면 너와 나를 분리하는 마음이에요. 적으로 여기죠. 그래서 심지어 부모이라 할지라도 자식하고 나하고 내 뜻을 세우려고 하지, 자식한테 꺾지 않거든요. 자식도 또한 가정사람 부모한테 결정적일 때 안 꺾으려고 해요. 왜 그래요? 살아남으려고, 에고가. 절대 에고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절대 꺾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순하고, 에고가, 자아가 적은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순한데, 이게 단단하고 강화된 에고는 절대 고집 부리면서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하는 말을 절대 안 들어줘. 그래서 가장 큰 미움의 살기는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안 들어준다는 걸 알면 교정이 되는데, 그냥 몸 자체가 안 들어줘요. 몸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안 들어준다는 것도 몰라. 응? 그래서 심지어 제가 불러다 놓고 너가 이러이러한 걸 나한테 안 들어줬어. 그러면 그것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다 핑계를 대. 그때는 혜라님 이래서 이랬고요. 이때는 이래서. 계속 이렇게 핑계대면서 안 들어줘요. 다 핑계가 있어. 그렇죠?
들어주기 싫은 마음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도 모르는 지경이죠. 근데 어제 그 영화 보면서 엄청 깨진 거예요.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그래도 여기서 제 밑에 와서 그 10년 가까이 된 아가들이 많고 그 아가들이 여기서 그래도 엄청 마음을 열고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내 삶이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뭔가를 찾아서 저와 같이 그 에고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엄청 무의식이 열고 고통스럽게 수행을 한 에고라 알아차리더라고요. 다들 엄청 울고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겠다.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는 줄도 모르고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미움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의 말을 절대 안 들어주면 상대도 내 말을 절대 안 들어주고 그런데 이때 에고는 내가 말 안 들어준 거는 기억을 못하고 상대가 나 안 들어준 거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그 상대는 또 자기가 안 들어준 건 모르고 네가 내 말 안 들어줬잖아 하면서 죽일 듯이 나를 미워하고 이러면서 이 세상이 지금 그래서 그 에고들의 싸움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뜻을 들어주면 그들도 내 뜻을 들어주고 싸움이 없죠. 그래서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 영혼의 순례자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거기가 천국이구나. 굉장히 서로서로에게 노가 없어. 안 들어주는 게 없고 다 들어줘. 뭐든지. 내 대신 10만 배를 해줘. 예스. 삼촌 장례치러 갈 테니까 이렇게 해줘. 예스. 뭐든지 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다 해주려고 해. 자, 잠시만요. 제가 이거 설정을 안 해서. 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참 고요하고 순리대로 산다고 느끼고 삶이 참 편안하구나. 죽음도 그냥 수능해서 받아들이지. 저항이 없구나. 그런데 에고가 세면 어떻죠? 모든 걸 저항해요. 삶은 괴롭다고 저항하고 죽는 건 영원히 못 본다고 저항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상태. 어떤 마음도 인정을 순순히 안 해서 늘 싸우면서 사는 상태. 절대 안 지려고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미움 쓰고 그러니까 또 이해 못 받았다고 이해 못 받아서 원망하고 미움 쓰는 상태.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천국 사람들은 밥을 떠서 서로 이렇게 먹여준대요. 천국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팔을 목금 부린대. 이렇게 뻗어 있대 팔이.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이렇게 서로 떠먹여준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떠서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 팔이 안 굽혀지니까 밥이 다 뒤로 가고 그래서 바짝 말라있대. 그래서 그때는 막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죠. 목사님 그러면 지옥 사람들 이렇게 먹여줘야 되잖아 그랬더니 절대 남한테 먹여주기 싫어서 미움이 세서 그래서 지옥 간 거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음 공부하고 보니까 그 말이 너무 맞아. 남의 말을 안 들어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사람인 자가 어떻죠? 이렇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 혼자서 자기가 자기만 먹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파도 하나하나가 우리 개인이고 바다 전체가 본래인데 본래 안에서 파도는 바다와 하나잖아요. 서로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혼자는 절대 못 살아. 근데 그걸 망각하고 나 혼자 살려고 절대 남 이해 안 해주고 나만 잘 산다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밥이 다 뒤로 가지. 남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또 날 도와주고 연쇄적인 반응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거. 상대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상대의 불행이 내 불행이라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머리로만 알지 또 몸은 모르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사랑받겠다고 하는 게 에고거든요. 에고가 자아가 강한 집단은 그래서 빨리 무너지고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 인류가 고통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에고 때문에 그래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하려고 그러고 핵무기 만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만 나라고 생각해. 이기심으로. 저 나라는 우리나라의 적국이야. 그래서 무기 개발해서 저기 정복하겠다고 그러고 서로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반목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 뜻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준다고 다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죠. 서로서로 다 들어준다면 아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에고 때문에 생기는 거죠. 모든 분열과 미움이. 근데 그 에고의 핵심이 뭐냐? 절대 남의 말을 들어주기 싫은 고집이에요. 미움이에요. 미움 중에 제일 큰 미움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아가.
지금 막 10년씩 데리고 있어도 공부가 안 돼 나가는, 제가 늘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냥 남의 말을 들어줘라. 절대 안 들어주는 거야. 그 미움의 애고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심한 고통과 미움을 받아야 깨질까 말까. 죽을 때까지 안 깨지는 애고도 있어요. 얼마나 독한지. 애고의 목숨줄이 질기죠. 이런 육체의 목숨은 5분이면 끊기지만 애고의 목숨줄은, 여러분 제가 16년 닦았잖아요. 아주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질기죠. 절대 남의 말 들어주지 않고 이겨먹고 싶고, 남의 밑에 들어가기 싫고, 남 절대 인정 안 하고, 나만 인정받고 싶고, 다 뺏고 싶고, 이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순순히 인정하느냐? 안 해요. 너무 수치스럽다고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먼저 수치와 그 마음을 들켜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 수치와 두려움이 현대인은 어마어마하죠. 그 마음을 하도 버려서. 그걸 다 나가고 나야 그 마음이 올라와서 그나마 인정이 돼요. 그러니 그 수행의 속도가 현대인은, 그리고 현대인은 이 물질 문명에 오염돼서 물질 문명의 그 계급의식과 그 서로 뺏고 뺏기는 그 아주 그냥 독한 문명에 물들어서 엄청 그 애고가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거를 본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거기에는 깨달은 사람도 많이 나올 것 같고, 티베트에서, 그리고 서구에 건너가서 많은 지도자들이, 티베트에서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스승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활동도 하는 사람도 많다는데 왜 이게 지구는 빨리 안 변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문명을 구가하는 이 현대 문명은 누가 창조했느냐? 애고가 창조한 거예요. 애고는 불편하고 불평불만이 가장 많은 게 애고죠. 그렇죠? 불평불만하는 게 애고예요. 애고가 없으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개선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순응해.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에서 문명이 나와요. 온돌도 나오고 집도 짓고 좀 추위를 막는 뭐도 생기고 자꾸 개선해, 불편한 걸. 그리고 현대 문명이 이렇게 편리해진 거예요. 그 애고가. 사실은 그 애고 때문에 괴롭지만 또 애고 때문에 현실 물질에 대해서는 편안해지는 거죠. 현대인의 애고는 엄청 센 거죠. 그런데 티베트 그 분들을 보면 거기는 그렇게 현대 물질 문명이 아직 그렇게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깨달음은, 깨달았을 때 그 나오는 사랑의 정도는 사실은 현대 물질 문명이 찌든 그 애고의 그 단단한 관념을 깨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걸 깨야 되는데 아직 그분들은 그 순하고 아직 물질 문명이 한번 오염되지 않았던 그 순한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 자연인이 아주 머리를 굴리는 독한 애고를, 순한 사슴이나 토끼 같은 존재예요. 근데 현대인은 에너지가 거의 호랑이, 사자 막 그냥 흡혈귀 막 이래요.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깨달아서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기처럼 살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 좋지만 타인을 갖다 도와주기에는 그 힘이 약한 거예요. 에너지가 굉장히. 현대 물질 문명의 그 아픔, 그걸 다 오염이 돼서 그 지독한 찌든 태를 몸에 이렇게 갖고, 그래서 막 그 애고가 세서 막 뺏고 빼앗기는데 막 엄청 고통받다가 그런 사람이 다 닦아서 깨달았을 때 그 힘은 어마어마하죠. 보세요. 유리창을 뚫고 나온 사람과 이런 콘크리트 벽을 뚫고 확 나온 사람과 어떤 힘이 커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깨트려줄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애고를. 그래서 그 힘이 약하고 현대를 변화시킬 힘이 없는 거야. 거기도 물질 문명이 상륙해서 그렇게 어떤 돈이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그리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경쟁사회가 만약에 상륙하면 다시 서서히 오염되겠죠. 그럼 문명이 상륙하지 않아서 때묻지 않은 그냥 순수한 의식으로 있는 거지. 그랬을 때 그 에너지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하는 거야. 아주 그냥 지독한 이기심의 물질 문명에 타락한 애고 끝까지 가서 엄청 고통받았어. 이때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장이 되죠. 고통이. 극고의 고통이 극락을 창조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극고의 고통이 이만했을 때 이걸 닦아서 극락을 창조하면 그 힘은 엄청 커요. 나오는 사랑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아기들은 고통이 별로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맑은 부모한테 태어나서 에너지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그걸 뚫기도 쉽고 순리대로 늘 그렇게 또 살아왔어.
자연에서 욕심 없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되게 편하게 살지만 이 세상을 바꿀 만큼의 에너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종교를 가지신 분이 성령과 영체의 차이를 물을 때 본래의 힘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본성 본래의 힘이에요. 사랑이고.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성령은 2000년 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아픔을, 그 시대의 동시대에 태어난 예수의 몸을 통해서 완성된 영이에요. 아픈 마음을 느끼고.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아픔과 현대인의 아픔은 그 크기 자체가 달라요. 강도 자체가 달라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순진했거든. 지금 같은 이런 혹독한 경쟁사회와 이런 현대 문명의 극에 달한 물질 문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의 강도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때 그 시대의 성령이 현대인에게 뚫고 들어가기란 참 힘든 거예요. 똑같은 본래의 힘이지만 거기 장착되어 있는 아픔의 크기가 다른 거죠. 성령이 아픔이 한 10이라면 영체는 아픔이 한 50 정도가 딱 들어서 이런 콘크리트 벽같이 현대인의 그 딱딱한 그 아픔에, 어마어마한 아픔도 이렇게 뚫을 정도로. 왜? 저는 현대에 태어났잖아. 헤라 엄마는 현대에 태어나서 이 현대의 아픔을 갖다가 다 뚫고. 헤라 엄마는 그리고 저 혼자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저의 조상, 저의 할아버지 가까이는 그 위에 때의 모든 조상분들이 조금씩 닦아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유전인자를 물려받아서 현대에 태어나서 이 극고의 고통을 받은, 태생부터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미움받고 버림받은 이 생존 경쟁을 하는 물질 문명 시대에 엄청난 관념의 고통의 시대를 뚫고 살아온, 거의 30세가 넘도록 뚫고 살아왔던 그 엄청난 응축된 에너지를, 그걸, 그 아픔을 뚫고 완성한 영이기 때문에 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체가 현대인의 그 아픔을 뚫고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2000년, 2500년 전에 순했던, 그리고 저 티베트 사는 분들처럼 순했던 그런 분들의 에너지, 에고가 작았던 분들의 에너지를 뚫고 완성된 영이라면 그 힘이 약해서 현대인을 뚫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을 일으키고 아픔을 인정해서 미움을 녹이는 게 영체예요. 그 미움이 뭐냐? 절대 남의 말을 들어주기 싫은 마음. 절대 사랑 주기 싫고 말 안 들을 거야. 나만 다 가질 거야. 뺏을 거야 하는 그 미움을 녹여주고,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사실은 영체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순응합니다. 어떤 것에도 불평이 없어요. 나쁜 일이 생겨도 이거 왜 나쁜 일이 생겼어? 이러는 게 아니라 순응합니다. 받아들이지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환경이 오든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순례의 인간이고 깨달은 인간이고 순응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기꺼이 마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순응할 수 있는 인간. 그 티벳의 영혼의 순례자에 나오는 그 순례자들이 순응할 때, 도인들이지요. 그렇죠? 순응할 때 가장 인간의 영혼이 아름답고 순수하고 빛나요. 그리고 행복하지요. 그리고 사랑이 나와요. 그 영상에서 뿜뿜 사랑이 나오지요. 여기 영체마을 영상에서 뿜뿜 사랑이 나오듯이. 그래서 그 마스터 아가들한테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아가들아, 이러더라고요. 어떤 아가들은 열등감 느껴진다고. 그 아가들은 이미 그렇게 다 순응하고 그러는데 너무 참회했다고. 헤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박끼리도 서로 마음을 안 들어주고 이해 안 해줘서 그렇게 싸우기도 싸우고, 헤라 엄마가 얘기하는 거, 스승님이 얘기하는 것도 안 들어주고 고집 부려서 너무 열등감 올라오고, 우리가 그릇이 작은가. 자기들 그렇다고 아기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 아가들은 물질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순진한 아가들이기 때문에, 맑아서 원래 맑고 하지만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 아가들은 세상을 변혁시킬 힘이 없단다. 본인의 삶을 아름답게 그냥 살 뿐이지 이 물질 문명을 이용해서, 머리가 있어야 이용해요.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나요? 그들이 아니면 이렇게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당신이 그렇게 순응 못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머리로 가르칠 수도 있고 마음을 느껴줄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이걸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지 않니? 응? 지독하게 현대 물질 문명에 찌들어서 고통받은 우리가 이걸 닦아서 너희들이 공부가 돼서 우리 영체마을 가족들이 깨어났을 때 그 힘은 어마어마한 거란다. 뚫는 고통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조상의 업장과 또한 현대 문명의 지금 현대 문명을 구가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몇 위 국가잖아요. 그렇죠? 물질 문명이 가장 빠르게 막 눈이 돌 정도로 빠르게 확확 변하고 가장 선두에 쓴 물질 문명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가잖아. 그런데 태어나서 자란 물질 문명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경쟁하는 사회에서 오염되고 물든 찌든 사회에서 그걸 다 경험하는 우리들의 그 업장을 녹였을 때 그때 나오는 사랑은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물질 문명을 이용하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과학, 첨단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첨단 문명을 통해서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닦기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거라고. 그렇게 닦아도 고집 부리고 10년이 넘은 마스터도 그 고집 부리는 애고 하나가 안 깨져서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요즘 징계받고 요즘 모든 마스터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아기들이랑 전부 소통하고 소통해서 못 알아듣고 고집 부리면 또 혜럼하고 불러서 혼내고 하니까 요즘 내가 그렇게 고집 부렸다는 걸 이제서야 알 정도로 너무나 찌드는 거죠. 이게 뇌 자체가 이미 현대인은 많이 고장나 있는 경우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너무나 지독한 병자들이 그래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병이 든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현대인은 그 정도로 업장이 두터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진주에서도 그랬잖아? 아니 목욕탕에 불 지르고 나서 인터뷰했더니 억울하다.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오히려 가해했다. 나는 피해자다. 어떻게 가해했느냐. 기분 나쁘게 노려봤다. 이런 식으로 피해 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많고 정신과 의사들이 청소년의 60%가 문제가 있다고 의식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있다 할 정도로 현대는 너무나 에고가 강화돼서 그 에고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기심이 극에 달하고 서로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는 마음이 극에 달해서 미움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미움받고 미워하는 과정에 상처받아서 더 또 다치고 그래서 두려움도 극에 달하고 공포가 극에 달하고 그래서 먼저 공격하게 되고 엄청난 고통 속으로 빠지고 있죠. 여러 가지 정신병에도 걸리고 모든 사회 현상이 그 에고의 강화된 에고로부터 비롯되고 있어요. 그 에고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모든 교육과 모든 과학 문명 시스템, 이 조직 사회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게 전부 헛되다는 걸 알고 다시 본래의 본성으로 회귀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의식의 힘으로 확 유턴을 시켜야 돼요. 굉장히 엄청 문명에 찌들고 괴로웠던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아기들이 그거에서 깨어나서 뚫어서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 무의식에 엄청난 그 잠재의식에 엄청난 변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영체마을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가장 관념이 세고 에고가 세. 왜 에고가 세졌을까요, 여러분? 상처를 잘 받아요, 한민족이. 왜? 머리가 좋고 섬세하고 마음에 사랑이 많을수록 조금만 미움받아도 아프죠? 그렇죠? 여러분 둔탁한 질그릇이나 이런 건 잘 안 깨져요. 하지만 섬세한 유리는 탁 깨지죠. 우리 민족이 굉장히 섬세해. 두뇌가 좋고 뛰어나. 바보들은 여러분 조금 모욕당해도 수치심 잘 안 느껴요. 근데 섬세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지. 상처가 커요. 상처가 에고거든. 상처 안 받으려고 저항하고 안 받아들이고 죽지 않는 게 에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민족의 에고가 클 수밖에 없어. 섬세하니까. 거기다가 또 50년에 한 번씩 외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했으니 얼마나 강화됐어요. 가장 아픈 민족이야, 전 세계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완성된 한민족으로 태어난 헤라 엄마 한민족이잖아요. 가장 아픈 한민족, 그 한민족 중에서도 가장 아픈 축에 속한 헤라 엄마를 통해서 영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영체의 아픔과 그 아픔을 뚫는 힘과 그리고 사랑을 주는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저한테 온 영채마을 가족 여러분, 제자들은 다 그렇게 아픔이 큰 아기들이죠. 아픔이 커야 그 아픔을 뚫고 사랑이 나올 때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헤라TV에서 글을 읽는데 울컥울컥 제가 몇 번이 눈물이 나오는 게 사랑을 느낄 때, 그런데 우리 승주아가라든가 희자아가 이런 아가들은 그 아픔이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그 아픔을 딱 깨고 사랑이 나오니까 막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와요. 막 저를 확 쳐. 그러니 사람들한테 고마움이나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람들 다 울려버리는 거죠. 그런 힘이 나오는 거야. 하지만 편안하게 자라고 고통을 모르고 또는 모든 걸 순응하면서 살아오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물질 문명의 경쟁 사회가 아닌 그렇게 편안한 농경시대 사회처럼 사는 그런 티벳이나 그 옛날에 2000년, 2500년 전에 평온했던 시대에 완성된 깨달은 사람의 영은 그리 큰 힘이 있지 않죠. 그래서 영체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 영체는 그 이기심을 녹이지요. 절대 이해 안 해주고 나만 이해받겠다고. 이때 어리석은 애고는 그걸 몰라요. 나만 이해받겠다고 할 때 상대도 날 이해 안 할 것이고 둘이 같이 미움과 수치로 떨어지는 길이라는 거. 두려움으로 서로 상대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안 들어주는 건 안 보이고 상대가 안 들어주는 것만 보이니까 서로 눈 가리고 막 싸움질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알아야 돼요. 서로 상대의 말을 들어줄 때, 내가 상대의 말을 들어줄 때 상대도 내 말을 들어주고 고집 부리지 않고 그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세상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영체의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눈을 떠야 돼. 세상의 모든 현대 에고들이 전부 눈뜬 장님이에요. 그리고 들리는 귀머거리예요. 들어야 될 게 안 들리고 보여야 될 게 안 보이는 거죠. 영체가 안 보이는 거야. 그 사랑이 안 보여.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알아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게 사랑의 세상을 만들고 내가 복 받는다는 거. 상대를 도와주는 게 나를 도와준다는 거. 그 간단한 원리를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헤라 엄마가 괜히 저렇게 그냥 도덕교과서처럼 좋은 말 하는 거지, 착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 손해보게 하려고 그러지, 요래요. 제 제자도 절대로 손해보기 싫으니까 제가 10년을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서 오늘도 호되게 혼냈겠어요.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줬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안 들어주는지도 몰랐대요. 자기가 들어준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대. 이제까지. 그 이기심이 안 들리는 거야. 그렇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미쳤었나 보라고. 자기 입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라님이 사는 걸 보여줘도 안 보이는 거야. 달달봉사죠. 눈뜬 달달봉사. 그 정도로 에고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니도 호를 듣다 보면 이제 영체가 세상에 나와서 활동한 지 영체님의 세상에 빛을 본 지 지금 1년쯤 됐으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 한 3년, 5년 되면 그 영체님의 큰 사랑이 많은 에고의 미움을 녹이고 세상을, 이 물질 문명의 각박한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을 사랑으로 바꿀 날이 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자기가 절대 이해해주지 않으려는 미움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거 알아차려보세요. 그걸 알아차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돌을 닦는다고 와서 10년을 해도 못 알아차린 아기가 있을 정도로 현대인의 그런 에고는 지독합니다. 그냥 이기심 자체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한 줄도 모르고 너무 당연한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또한 그거 자체가 돼서 아예 내가 그런 의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알아차리려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수행을 하고 어디 수행단체에 다니고 종교에 귀의했어도 아예 모르고 자기의 미움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차려 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영체님의 사랑으로 그 미움이 녹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저는 물러갑니다.